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번 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시몬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할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으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다 함께요.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다 아시다시피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심과 같이 오늘 본문은 3년의 공생애 동안 함께 웃고 함께 울던 그런 사랑하는 12제자의 발을 씻기는 세족의 장면을 좀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과 같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가 이르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들도 어떤 이는 100년도 못 살 것을 마치 1000년이나 살 것처럼 기고만장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육신의 삶을 마감하는 어쩌면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아주 중요한 마무리할 때이지 아니한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할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 시간에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는 예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 13장부터 21장까지 요한복음이 끝날 때까지 그 마지막 내용을 사랑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은 그 사랑의 고별 설교를 하시듯이 제자들의 먼지 묻은 발을 하나하나 씻으시고 초당부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발을 씻긴다는 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구별되어서 먼지가 많이 날리는
모래바람이 많이 날리고, 그래서 신을 신는데도 적합한 게 샌들, 거기서 나온 게 이제 발가락만 걸치고 이렇게 모래를 걷는 그런. 그러니까 발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고, 먼지에 많이 묻을 수밖에 없는 거고, 발을 씻기는 담당인 바로 하인들, 종들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 내려앉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이 마치 예수님을 제자들의 발에 묻어있는 발을 하나하나 씻으시고, 당부의 말씀,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죠.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 장면도 이어지는 거고, 그래서 그 이후에 밤새 기도하시고 갈보리 십자가 언덕을 오르시는, 그래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그래서 제자들 다시 찾아가는, 직접 찾아가시는 모습이 이후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랑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인데, 끝까지라는 헬라 원어 찾아보면은 세 가지 의미로 나옵니다. 충분하게, 아주 완전한 사랑을 뜻하는 것에서 충분한 사랑을 뜻하는 것이고, 두 번째, 사랑하실 때 목숨을 걸고 사랑한다는 뜻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 포기하지 않는, 중단하지 않는, 마지막 순간까지 멈추지 않는 그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진정 사역의 대상이 아니라 늘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 생명을 건 사랑, 한없이 넓고 변함없는 사랑이 그래서 그간 3년의 공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배반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2절 말씀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성경은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와 끝없이 배반하는 인간의 그릇된 이야기를 담은 사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남들의 사연이 아닌 바로 여기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도도히 흐르는 사랑의 물줄기, 이는 매일매일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남은 하루하루를 시작하면서 만나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이곳 선한 이웃의 역사하심으로 오늘 또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신다는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함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였어요. 여기 무슨 연유에서 했을까요? 이 지금 행동 자체가 바로 이 사랑이란 첫째 형편과 시간을 핑계 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급박한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은 저녁 잡수시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시간 임박함을 다가온 줄 알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줄 알면서도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십니다. 핑계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둘째, 사랑이란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라고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을 두른 다음에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어 종의 자리로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창세부터 기록된 인간의 역사에는 교만과 패망이 머무는 자리마다 올라가고 싶어하는 인간의 마음이 담뿍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역사는 항상
내려오시는 역사. 떨기나무에 내려오시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적을 통해서 그렇게 내려오시다가 결국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베들레헴 마구간에 직접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신 갈보리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내려오시는 역사 가운데 감동이 있고 또 사랑이 있고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이적이 있습니다. 사랑이란 셋째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직접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직접 닦으십니다. 이처럼 사랑은 생각과 관념이 아닌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세족 사건의 영적 메시지는 바로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먼지 투성이의 발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낮은 자리에서 씻겨주시듯이 인간의 죄악을 말끔히 씻기시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 왜 예수님은 하나하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베드로와의 대화 내용 가운데 나타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발을 씻기듯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신 목적은 바로 우리와 상관을 갖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상관이라 하면 헬라어로 메로스라고 하는 상관인데 이 말 뜻은 물려받은 전체 유산 중의 일부를 뜻하고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신 기쁨과 평안, 그 영원한 생명과 죄사함의 그 상관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관에 아주 광범위한 뜻이 있습니다. 이 상관은 건강도 포함되어 있고 마음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고 선한 이웃에 가는 길에도 상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해결함을 얻을 수 있는 상관, 이를 상관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째 열매가 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꺼지지 않는 기도의 향연 속에 우리를 상관하시고 오늘 이 아침 새벽을 깨우면서 형편과 시간을 핑계 삼지 않으시고 낮은 자리에서 내려와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사랑을 실천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묵상해야 해요. 오늘 아침도 몸 17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베푸시는 평안과 기쁨 속에 오늘도 열심히 서로를 중보하면서 우리 선한 이웃이 가는 길을 중보하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